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하면서 애가서의 주제나 성격을 말하기를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 슬픔의 A부터 Z까지를 느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가는 특별히 기법적으로 히브리 알파벳 A에서 Z까지에 해당하는 22개의 알파벳을 사용하여서 슬픔을 노래합니다. 알렙, 베이트, 김멜 이런 식으로 한 절 한 절을 알파벳을 따와서 하나하나 헤아린다는 것이죠. 4장까지는 이게 아주 규칙성 있게 슬픔을 헤아리다가 그런데 오늘 5장에 이르면 그런 규칙조차 무너집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제는 그런 알렙베이트라고 하는 그런 알파벳 체계가 규칙이 다 무너지고 흘러내리듯이 쏟아내듯이 슬픔이 쏟아지고 있는 장면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4장까지는 최대한 슬픔을 절제하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꾹 누르고 있다가 5장에 이르러서는 참아왔던 눈물을 그만 왈칵 쏟아버리고 또 일시에 이렇게 무너지는 듯한 그런 표현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마지막에 쏟아지는 눈물이 어떤 슬픔의 극한이나 혼돈과 혼란을 말한다기보다는 도리어 희망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그 슬픔의 마음을 꼭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꼭 다물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뒤늦게라도 딱 나타나니까 이 두 자매는 그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왜 이제서야 오시냐면서 눈물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크게 울고 정말 쓰러질 정도로 울죠. 그러므로 예레미야 5장의 이 본문의 이런 무너짐과 혼란은 이들이 완전히 무너졌다, 멸망했다라기보다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모든 걸 의식하지 않고 내가 붙들어내야 될 소나기의 힘을 빼고 완전히 기댈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흐르는 눈물이 있는 성경 예레미야 애가 5장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대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요즘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기대고 계십니까? 정말 밤에 몇 번이나 깰 정도로 긴장 가운데서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세한 긴장들이 내게 두통을 가져오고 내 몸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피난처시죠. 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 찾아드는 공포들 또 불현듯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 막아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 앞에 기대어서 우리의 긴장되고 우리의 파래진 얼굴들을 풀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5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이스라엘이 겪은 치욕과 수모를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댈 대상이 없으면 내 치욕과 내 수치조차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부끄러웠다는 생각조차도 감히 꺼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고 만나니 겪은 치욕을 다 일일이 말합니다. 특히 6절은 이들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상황에 빠졌는지를 잘 표현하는데 2절부터 그냥 쭉 나와요. 한번 보시면 우리 기업이 팔려갔고 뺏겼고 고아갔고 어머니는 과부 같고 4절에 은을 줘야 물을 마시고 값을 줘야 나무를 가져오고 우리를 뒤쫓는 자들 우리의 목을 졸라서 우리를 정말 무슨 기름 짜듯이 짜냈다 이 말이죠. 6절의 심지어는요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애굽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했다고 합니다.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땅이잖아요. 죄로 포로된 지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 상종하지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지 말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고 완전히 무자비하게 북이스라엘을 유린했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악수를 했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악수를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살기 위하여 침을 흘리고 어그적거리면서 미친 채하고 달아났듯이, 혹은 살기 위하여 가드 땅에서 몸을 피신하였듯이 이 원수 같은 나라들, 가지 말아야 될 나라들에 대해서 악수하였다. 살기 위한 목마름 절절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치욕과 비통함들,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을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다 추웠던 계절로 다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춥고 힘들었는가, 얼마나 치욕스러웠는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다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종들이 우리를 지배했다. 한때는 참 저런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가까이 오지도 못할 사람들, 이렇게 하면 상종하지도 못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배했고 다스리고. 8절을 보면요, 광야에는 칼이 있어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림과 굶주림 난민이 된 이들의 처지를 생생히 살펴보면서 오늘날에도 정처 없고 실패하고 문이 닫혀있는 우리 현실의 여러 모습들을 그대로 잘 반영하지 않습니까? 이런 참담한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붙들게 됩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황, 슬픔, 치욕들 무엇 때문입니까? 다 따지고 보면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조상들의 죄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년된 자로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법으로는 연좌제를 금하고 있죠.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신학적으로 아비의 죄가 자녀의 때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녀의 이가 시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이고 신학적인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현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부모가 엉클어 놓은 환경들은요, 자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 무너뜨린 영적인 기강이라든지 타락은 자녀가 그대로 포로와 굶주림으로 드러냅니다. 얼마 전에 정말 참담한 뉴스 봤는데요, 아이가 갓난아이 신생아가 마약성 경직을 일으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미가 멋모르고 철없이 마약을 임신한 상태에서 먹었는데 아이까지도 그렇게 중독이 되어서 마약성 경직을 하는데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극단적인 사례겠지만은 여러분, 지도자와 백성, 어제 봤듯이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조상들과 자손들은 결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쌓아놓은 여러 것들이 자녀들 때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경건과 영육 간의 건강함과 깨어있음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우리 자신의 유익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손들, 자녀들에게 물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도 우리 선조 때 목회자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더욱더 그들의 것을 물려받아서 잘해야 될 텐데 그들에 비하면 정말 조족비치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자산들이 속이 비고 썩고 골맞은 그러한 열매를 자녀에게 주지 않도록 속이 꽉 차고 내실하여서 거기서 계속해서 단맛이 나는 좋은 열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비참함을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을 감당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겪고 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좋은 알찬 열매를 물려주도록 결단하는 이 아침에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서 이제 생각한 건데 바로 연결되는 것인데요, 오늘 자녀들의 태도죠. 안 좋은 거 물려받았다 쳐요. 불편하다 칩시다. 그래서 불평한다고 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결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힘들고 불평하지만 그래도 코람대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결단 아닙니까? 20절에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은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영이 거기 서 계십니다. 우리가 멀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27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참 훌륭한 표현이죠. 오래된 새것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옛날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데 옛날같이. 자, 여러분 이것이죠. 내가 지금 우리 윗대 혹은 여러 가지 내가 저지르지 않는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요,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어디에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한 결단하고 헌신하고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결별하고 그리스도 안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을 최선을 다해서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외부 충격이 오거나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잘 생각해보면 우리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의 왼뺨을 돌려쳐도 내가 오른뺨을 돌려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나도 같이 쳐버리면 다 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은 온전한 길밖에 없습니다. 누가 욕해도 나는 내 온전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망해도, 나를 망하게 해도 나는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결단하고 헌신한 만큼 세상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올곧게 서 있는 것만큼 기둥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딱 버티고 서 있으면요,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예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첫 번째는 조상들의 죄, 우리가 오늘 결단해서 좋은 거 물려주자. 두 번째는 혹 안 좋은 거가 내게 영향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자. 우리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난민, 전쟁, 고아, 파산, 모든 비참한 상황, 정말 노숙의 현실로 처할 수밖에 없는 황폐함에 빠진 자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소망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패망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가장 위대한 교육을 실천하는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잿더미 가운데 일어섰죠. 왜죠? 성경과 여호와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 지금 외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도 안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무너진 사람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이 생기면 잿더미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필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른 뼈도 군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애가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애가의 헤아려 본 슬픔, 이것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도 온전히 기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기대고 우리의 모든 긴장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의 날개 깃 아래에 우리를 숨기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결단하여서 좋은 것 물려주자고 결단하고, 혹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온전함을 버리지 말자. 온전함 버리지 말자. 결단하시면서 이 땅에 아무리 황폐한 가운데 있어도 일어날 수 있다. 소망을 잘 전달하는 빛의 사자가 되기로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소원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의 극단에 있는 자들의 그들의 탄식과 애가 소망의 노래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의 좋은 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12번도 부딪히는 절망적이고 분노하고 화가 나는 상황들을 마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실망치 않고 낙담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좋은 것 물려주도록 오늘 결단하여 주님 앞에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으며 좋은 행실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쌓여있는 하나님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마른 뼈도 군대가 될 수 있사오니 주님 그 소망 우리가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보냄받은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 붙잡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며 또 출근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